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종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13절.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서 학교 다닐 때 의예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의예과 2학년이 1974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얘기인데, 그때 저에게 이제 가르쳐준 선생님 한 분을 보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을 이제 제가 40년이 넘도록 뭐 저랑 이제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선생님으로 봤고, 그 뒤로도 계속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분 중에 이제 백낙청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도 세월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전환을 이뤄내야 될 때 적절한 그에 맞는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어떤 불행을 겪을 수 있는 건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소위 시민들이 주인 노릇을 할 만한 여건이 온전치 못했을 때, 뭐 유신 시대나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회는 계속 거듭 바뀌고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내버려 두고 우리 사회가 거기에 맞는 어떤 시민적인 자유 또는 주인 행세, 주권 이런 것을 이뤄내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큰 일이 생겨날 수 있다. 그 전환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간단한 일도 아니고 참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것들을 참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전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해내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으냐 하는 것을 거듭 체크해가는 시스템을 번거롭고 어떤 때는 좀 위험해 보여도 하지 않으면, 뭐 세월호가 문제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면 엄청 큰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하지 않아요. 뭐 남북관계 이런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뭐 하면서 그냥 여러분 뉴스에서 맨날 보지 않습니까? 무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타락한 손에 의해서 거래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세월호가 문제겠습니까? 엄청 큰 불행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피통하는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아마 백낙청 씨 같은 분들도 그분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말한 분이 소위 돌아가신 지 꽤 되는 함석헌 씨죠. 박사는 아니시고, 함석헌 씨가 소위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책을 말하면서, 그분이 그 오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뭐 다 한국말로, 조선말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선생 일을 할 때를 돌아보면서 뭔가 이 조선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겠는데, 열심히 보는데
지금 우리는 조상의 슬기를 말을 하고 조상이 남겨줄 걸 많이 말을 하지만 한석원 씨 생각으로는 솔직히 그런 거 외국에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은 우리 조선민족에게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난, 수많은 외침과 또 관존, 민비 사상 때문에 겪어온 백성들의 온갖 고난, 일제시대, 그 다음에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이제 겪어온 고난. 그래서 그분의 해석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뭔가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갈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은 번번이 거기에 실패해 왔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숙제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극복하면, 잘 행동하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장 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또 요약해서 한다고 할까? 그래서 사람들, 어떤 이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핵심입니까? 뭐가 제일 큽니까? 그럼 내 생각에는 어떠냐? 하는 것을 이제 신명기 6장에서 말을 한 것을 인용했고 예수님도 잘 대답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슈마, 들으라 라는 말로 늘 암송하는 귀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했는데 이제 사실은 원어대로 하면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부분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며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 대상 자체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오늘 이제 호세아 예언자 중에서도 비교적 이제 이른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심 받은 분입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에 속하는 분인데요. 그때 이제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닷없이 고통을 당하도록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너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너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호세아 예언자는 참 독특하지 않아요? 호세아 예언자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상을 보여주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저 성전에 있는 음란한 여성과 결혼해라. 음란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성전에 있던 그 신전 장녀라고 할까?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합니다. 하나의 목적은 너희가 음란한 백성이지만 너희가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는 번번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음란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내 아내로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이런 어떤 하나의 상징 언어로서 호세아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도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아주 참혹한 폭력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자비라고 하는 히브리말 루하마 앞에다가 로 해서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너는 자비를 받지 못한다.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어라.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더 낳으니까 암은 people입니다. 백성. 이가 붙으면 my people입니다. 암미 하면 내 백성인데 앞에다 로를 붙여서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라고 하고 나서 곧장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일으켜서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 첫 아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다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같은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장 8절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얻게 된 온갖 번영과 축복과 행복이 어디서 왔는 줄을 모르고 그나마 내가 이게 직업을 잘 선택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우리 나라가 이만큼 돼서 내가 이만큼 살지 그 생각밖에는 할 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유일하신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뿐이라고 한 그 마땅한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여기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줄이라도 알면 돌이킬 수 있으련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뭐냐? 수많은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또 열심히 교회에도 나오고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교회 직분도 맡아서 하고 선교 여행에도 열심히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서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요.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기들도 하나님께 뭐가 떳떳지 못한 게 있는 줄 아니까 하는 것은 뭐냐? 자꾸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요. 갖다 그냥 헌금 갖다 바치고 선교기금 갖다 바치고 뭐 자꾸 합니다. 제단을 만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자기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을 좋아할 줄 알고 가서 돈 바치면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호세아의 말씀대로 하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겠거늘,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찮은 일 대신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특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는 나타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종교 행위만 한다고 한들 그 종교 행위 자체가 그들의 죄를 더할 따름이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관계는 극히 피상적이고 극히 일시적인 것뿐이다.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 사람들의 소위 신학이라고 할까,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설교에도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십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압시다. 애써 주님을 압시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십니다. 아주 멋진 설교 아닙니까? 아주 멋진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다음 절을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면서도 너희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는 말과 종교 행위로 그것을 때우려고 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른 관계를 맺기를 더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듯 싶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해서 이 곤경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듯 싶어도 언제나 극히 피상적이며 일시적인 회개 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2장 19절부터의 말씀이 그건데요. 그때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더 온전한 관계, 더 성숙한 관계, 더 바른 관계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 응답한다고 번역된 아나라는 말은 응답한다, 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응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듯 싶어도 극히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그치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만 정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그들의 삶에는 늘 위험과 황량함과 아픔이 되풀이 될 따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전환을 이루지 못함은 말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져주고 싶어도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 투성이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낮췄으니까 제발 좀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우리가 아까는 백낙청 씨, 함석헌 씨의 말을 하면서 민족이나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은 우리 각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다. 민족이건 교회건 그것이 각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저런 식으로 전쟁 준비를 하면 우리는 미국이랑 가까워져야 되나, 중국이랑 어떻게 해야 되나, 둘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것은 정치인들이 할 생각일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위에 고통받고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참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내 자비의 손길을 내어밀고 있는가? 다른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의 성적인 생활이나 경제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마음 중심으로 살피지 않게 되면 사실 다른 인간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태도였는가. 여러분들은 시간 나면 언제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중국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다음 역사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개인으로서도 내가 그때 그 사람 하나만 내가 잘 사귀어뒀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삶 속에 고통과 황량함과 허망함이 끊이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따르고 어디 가서 그래도 내가 존재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 그 알량한 기득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번번이 깨닫죠. 번번이 깨닫습니다. 번번이 깨달을 때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아픔이며 곤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고통을 겪었고 이만큼 깨달았으면 이런 고통을 앞으로도 영속적으로 겪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지혜 없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호세아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들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이 세상 것을 따르다가 겪는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이 보면 그냥 고통이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의 눈길에서 보면 그것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려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우리가 겪는 고통이 그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그만큼 겪었으면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면 잘해야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태아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루터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알량한 몇십 년을 그저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어떻게 안전한 길이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자주 좌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아슬아슬해도 나는 이번에는 하나님만 의지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이 도와주면 될 것 같아도 전화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결단을 요구하시고 지혜를 요구하세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